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여서 또 결혼에 관한 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여기서 저희들이 배우고 느낀 점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머릿속에 새기고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힘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오늘 대표 기도와 오프닝 기도를 둘 다 제가 하네요. 그래, 종훈이가 지난주 안 와가지고 음, 많이 시켜야지. 개탔네. 어제 내가 그 페이퍼 올렸죠? 네. 음, 그거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고. 음, 두 번째 만난 부모를 떠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공방 기억나요? 기억나, 민호? 기억이, 아, 기억이 난대요, 민호이가. 민욱이 어떤 부분이 기억나? 어떤 부분이 기억나? 제가 쓰진 않았지만, 프로포즈를 읽는 거. 응? 민욱이 아, 가까이 와서 얘기해 되겠다. 뭐라 해야 되지? 가훈 정하는 거? 뭘 전에? 가훈? 가훈 같은 거 정하는 거? 그거 기억나? 네. 그러니까 그 부부가 같은 이제 계획성 있게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또 부부가 같은 좀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마치 산을 오르는 등산과 같다. 얘기했죠. 가끔은 이제 꽃도 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비탈기도 있고, 항상 따뜻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운 날도 있고, 그것을 서로 잘 보듬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 이번에 부모를 떠나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부분, 위에 부분, 우리 두혜 형이 좀 읽어줄래요? 부모의 진정한 하나면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주제는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진정한 떠남이 없으면 이제 내가 앞으로 같이 살아야 할 배우자와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듯이.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부모를 떠나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또 부모조차도 자식을 이렇게 떠나보내려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갈등,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유교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불효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를 떠난다는 게 그냥 부모를 버리고 이런 거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람인데 과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있는 부모를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불효하고 부모를 뭐 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있는데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양가 부모의 간섭과 개입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편도 아내를 지킬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을 지킬 수 없어요. 결국에는 부부가 이 문제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내는 또 친정 부모님을 편을 들게 되고 편은 아니지만 자기 부모님이니까 남편은 자기 부모님 또 이렇게 편을 들어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같이 부모와 같이 아내를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기도 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이런 TV나 주변 사람을 보게 되면 그래서 갈등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간섭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떠남이 있어야 되느냐? 정신적인 떠남.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모와 정신적인 밀착 관계를 끊고 부모보다 가정과 배우자를 우선순위 두자 건강한 가정을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자매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자매가 그 부모님이 이혼하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 외도를 하고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 별거를 하게 되고 이혼은 안 했지만 완전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맏딸인 이 자매에게 그런 거죠. 난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래서 이 딸은 당연히 이제 어머니가 힘드니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이제 아니면 평생 살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좀 지켜줘야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 자매가 어머니와 너무 이렇게 밀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나중에 나 결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결혼도 못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사실은 하고 싶은데 왜냐면 어머니와 너무 밀착한 거기 때문에 어머니를 결혼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상담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상담가는 이야기하기를 그 딸은 그 엄마의 딸이 아니라 엄마의 대리 배우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운 거죠. 부모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과 밀착 관계에 있다 보면 결혼을 할 때도 힘들고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크게 생깁니다. 뭘 하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남자인 경우도 있고 또 여자분이 이 딸처럼 부모님과 너무 밀착 관계에 있으면 결혼도 힘들 뿐더러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게 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한 가지 실제적인 예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정신적인 떠남이 있어서 첫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떠남은 시작. 떠남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떠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민욱이 한번 읽어볼래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유지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해야 진정한 효도가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떠남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많은 갈등,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 반복해서 아마 이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어떤 한이나 어떤 기대가 섞인 어떤 결혼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해서 내가 못다 이루지 못한 건 한을 풀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상당히 복잡한 아내와 남편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조종하고 간섭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조종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확실히 조종의 끈을 끊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좀 심하게 간섭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무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야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기억하길 바라고. 두 번째로 같이 읽을까요?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로 결단하는 것이 떠납니다. 부모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책임지기로 스스로 결단이 돼 있는 사람이 된다. 부모를 떠나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단이며 책임감의 태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또 곤란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결정해서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부딪혀봐야 지혜가 생기고 또 인격이 성숙하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인 나이로 늘 그냥
부모님 밑에서 늘 자랐던 아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을 잘 청년의 때에 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신뢰를 받아야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내에게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리고 공부부터 시작해서 저는 학원을 거의 다니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제가 알아서 했어요. 자취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예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결정해도 쟤는 되겠다 할 정도로 신뢰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합니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정신적인 떠남을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된다. 네. 이거 말만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다. 그리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람은 배우자다.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양가 부모 통해서 결혼하게 되면은 약간 양가 부모를 생각하게 되긴 되는데, 그러나 부모님을 챙기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아내와 남편.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는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싸움이 나도 자기들끼리, 부부끼리 그것을 되도록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큰 싸움이 나거나 문제, 부모님이 좀 개입할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런 극히 드물고, 부부싸움까지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꾸 친정 어머니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뭐 이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이야기해야 되지만, 뭐 범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막 완전히 뭐 아내를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질구레한 그냥 부부간의 그냥 말다툼 이런 건데, 그것까지 막 친정 엄마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또 남자는 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내 아내가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치밀한 부부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상담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조언 구할 때는 첫 번째로 부모보다, 만약에 서로가 해결이 안 되면, 서로가 그 해결이 안 되면 부모보다는 먼저 제3자, 여러분들 아는 어떤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전문 상담가에 가서 그 부부가 그 상담을 하는 게 좋다.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상담가, 부부가 찾아가서, 목사님들은 어떤 중립에서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말씀으로 또 하니까, 또 목사님이나 상담가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게 좋다. 근데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밤잠을 못 자요. 자리불량까지 막 다 얘기해버리면, 그건 사실 부모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 그거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못 해드리는 건 불효예요, 불효.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들여도 부모님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걱정 없이 얘들이 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근데 반잠 일지 못하게 한다면 쓸데없는 까지 다 이야기야.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더 커진다. 치매가 깨진다. 네 번째로 보게 되는 마지막으로 정신적 떠남을 위해서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에 정중히 노라고 말하라. No. 종을 읽어보자. 부모의 영향력 행사가 현재 우리 부부의 연합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정중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막상 결혼하면. 근데 이 강요나 간섭, 심지어는 강요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결혼 초반부터 이 부부간의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강요하고 간섭하게 되면 이 부부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그 양가 부모가 간섭하고 강요하면 서로 부부가 이야기를 해서 그 예를 갖춰서 그 어느 선까지 바운더리를 정해서 넘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 예쁘게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얘네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결혼 초부터 이렇게 안 하면요. 계속 간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내정간. 예. 지금 뭐, 결혼한 청년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도 내가 얘기 듣고 이렇게 이야기 해줄 텐데, 지금은 청년들한테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서로 나눔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서 좀 건너뛰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떠남이 있어야 되냐면, 경제적인 떠남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떠남. 같이 읽을까요? 밑에. 부모를 떠난다는 떠난다는 것은, 것은 경제적으로도 돈을 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은 지금 형제들만 들어와 있는데, 결혼 전에 모든 걸 다 갖추고 결혼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별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있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있으면. 근데 없고 그런데 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청년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30, 40대 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뭐 5%, 뭐 10% 이렇게 되잖아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서로 이제 의지하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모험심과 독립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갖춰서 하려고 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결혼에 대한 어떤 갈등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서 서로 걸어가면서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가는 게 재밌다. 또 서로 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힘든 것도 좀 겪고 서로 그러면서 좀 더 겪으면 하나가 되는 가족이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네, 이런 건 있어요.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해서 처음에 뭐 해주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청년 때 돈이 있으니까. 또 이것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의 도움을 결혼하고 나서도 의존하는 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능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말고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어떤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결혼 초에 시어머니로부터 이제 아내가 상담을 요청한 거죠. 근데 이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분이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상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어머니가 결혼 초부터 이제 참견을 간섭을 하더니 경제적인 것도 계속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차, 아파트, 뭐 다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둘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 모든 이런 재산 이런 걸 유지하려면 세금 내고 뭐 하려고 하면 자기가 둘이 벌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시댁 쪽에서 계속 원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가가 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을 얼마 법니까? 둘이 얼마 버는지 한 달에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해서 당신들이 버는 거 형편에 할 수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다 줄여버리고 그렇게 살아라. 시댁에 의존하지 말고. 근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된 상황까지 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앞둔 그런 그 부부가 있었다는 거. 이게 부모님의 간섭이 상당히 위험한 거라요. 형편껏 검소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충분히 행복했어요. 네, 돈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부부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돈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노력하면 벌 수 있는 거니까 형편껏 살아라. 부모님 정말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부모를 도와야 할 때도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고 물론 이제 힘들게 되면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부부 간에 서로 의견을 모아야 돼. 꼭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릴 때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지 결혼하고 나서 독단적으로 나는 돈이 있어. 내가 돈 더 많이 버니까. 너보다 더 많이 벌잖아. 또 아내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버니까 또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시댁에 돈을 많이 줬어요. 뭐를 해가지고 그냥 힘들다. 근데 늦게서야 남편이 안 거예요. 또 싸움 나요. 또 저기 친정 자매에서 친정. 또 남편은 또 자기 이제 부모님께 아내 모르게 돈을 막 들여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뭐 집도 져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아내가 나중에 알고 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부모를 생각한다 하지만 부부가 됐잖아요. 서로 항상 뭐냐면 너무 중요해요. 청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용돈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내하고 서로 결정을 해서 양가의 적은 금액이라도 서로 이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지금 형제들 다 있는데 아내가 상당히 서운해요. 사모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의견 조율하라고 내가 일반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하려고 할 땐 막 그렇게 막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하나 의견이 없어? 하여튼간 제가 항상 의견을 모으고 했으니까 아내한테 맡기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디모데전서 거기 적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돕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믿는다 하면서 부모님이 힘든데 그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만약에 양가 부모님 중에 너무 도에 지나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사시는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자신들의 그 벌이가 자신이 살고 또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이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아내는 돈을 웬만큼 벌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계속 뭐 좋은 백 사달라 또 뭐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정말 이혼하고 싶은 그런 분의 어떤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게 되면은 경계선을 긋고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부모님이 도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 안에서 부모님을 최대한 도울 수 있고 공경할 정도까지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 부모님이 다 선하시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식에 대한 이 예를 갖추고 하는 부모가 그렇게 뭐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거든요.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잠깐 적어봅시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적어볼래요? 지금 현재. 지금 학생들이긴 한데. 아니요. 민욱이는? 되어 없지 뭐. 있어요. 아, 대박. 민욱이 있다고? 이제 결혼할 여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통장 아니야? 맞아요. 경제적 독립이지, 이것도. 수혁이는? 저는 됐죠. 대단이죠. 학생이라서 뭐 학생한테 대박. 결혼하는 거는 그런 거 다 받아주면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민욱이 선 좀 봐주세요, 그럼. 왜? 이미 독립할 준비가 다 하고? 됐으니까. 졸업을 해야지. 아, 저러면 2년만 있어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 중에 있지만 이제 필드로 나가게 되면 독립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준비되면 또
그런 상태로 생겨돼 있는 거고, 물론 돈 벌어보고는 배우자는 이런 걸 좀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준비가 돼야 그래도 가족권을 이룰 수 있으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나는 남들이 사는 것 다 갖춰야 마음이 편하다. 결혼하기 전. 다 갖추고 결혼된다. 별로 그렇게, 지금도 뭐 그렇게 갖춰진 상태 아니니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주혁이는 상관없다. 종원이는 저는 다 갖출 것 같은데. 다 갖추고 들어간다. 네. 그게 마음이 편해? 그죠? 그래. 꼭 갖출 수 있으면 갖추면 좋지. 근데 네. 또 민욱이는 민욱이 이미 다 갖췄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 민욱이 이미 준비가 다 끝났다니까요. 모함이. 이제 민욱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안 갖춰도 괜찮아요, 저도. 아가씨 있잖아. 그치? 있는 자의 여유라고 하죠. 네. 말은 대변을 잘해줘. 갖춤의 어? 기준이 어떤데? 1,000만 원이요. 아니, 4천만 원. 누가? 민욱이? 민욱이 아니, 2,000만 원 네. 있잖아. 아니,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거잖아. 2,000만 원에 삼성전자 주주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끝났죠, 이미. 아니, 없는 말 지어내요. 부럽다, 부러워. 네, 같이 방 얻어서 살 수 있으면 돼요. 방 얻어서 살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내가 볼 적에는 청년들 앞으로 다 잘 샀을 것 같아. 주기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너무 화어롭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형편껏 하면 돼요, 형편껏. 그래서 다시, 서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부부끼리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양가 부모는 또 그거를 또, 생각 안 하고, 이제 자기, 자식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간섭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설득도 하기도 하고, 얘기를 잘해서,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또 실을 줘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나 형제, 친구 등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만약에 대처하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미래적인 건데, 부모나 형제, 친구가 경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내 아내가 있어, 아내가. 대충 기준이 없어도 되는 돈이면,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이면 그냥 줘도 되겠다 하면 그냥 주는 거지. 아니면 딱히 음, 힘들죠. 주영이 그냥 주겠다. 그냥. 아예 내 못 받을 돈으로 생각하고. 종훈이는? 진짜 그 사람 형편이 매우 어렵고 이러면은 이제 그냥 주는 셈 치고 주는 거고 빌려달라고 하는 건 안 빌려줘야죠. 절대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는 돈거리 하면 안 돼요, 친구들. 민욱이는? 저는 경제적인 도움만 필요한 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냥 가서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으로는 안 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쌀 먹을 그러면은 가서 밥을 해줄 것 같아요. 쌀 살 돈이 없어도 가서 그냥 이렇게 직접 도와주는 거? 네, 그냥 몸으로. 쌀을 들고 차라리 가지 쌀을 살 돈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 목사님 이전에 신앙 선배로서 이야기하는데 보증 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해외를 갈 경우에 이제 선교를 갈 때 누가 보증을 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 집사님들도 보증 서주고 하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돈에 관련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보증 서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는 건 그런 거지만 돈에 관련된 거는 보증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주혁이나 종훈이 말처럼 지혜로운 게 성경에는 보증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주라는 거 그냥 만약에
뭐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윳돈이 뭐 200만 원이다. 그 형제한테 만약에 뭐 동생이 그런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내 형편이 여윳돈이 지금 한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 내가 그냥 줄게.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돈을 빌리게 되면 돈 안 갚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윤종수 TV에 윤종수 보죠? 윤종수 그 연예인 네. 보증 쓰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팀 나오잖아요. 보증 쓰지 말라고 스스로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하여튼 오늘 보증 쓰는 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도와주되 내가 형편껏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아니면 내가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영적 정서적인 떠남. 영적 정서적인 떠남. 위에 이렇게 적긴 했는데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인 떠남이 필요하다.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영적인 떠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대 관계 속에서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내가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한 가지 성경의 예로 보게 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 낳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많은 족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복을 주실 거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마음대로 야곱을 편애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야곱 무조건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또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가 너무 편애한 나머지 부모님, 어머님이 원하는 뜻대로 야곱을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거의 뭐 이제 엄마만 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에서한테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죠. 도망자 신세해가지고 어머니 못 보고 죽었어요. 어머니가 못 보고 줬어요, 야곱을. 리브가가 그렇게 편애하고 자꾸 자기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아들 못 보고 죽었어요. 야곱은 막 예서 피해 도망다니다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기서부터 독립을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머니도 떠나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야곱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독립은 야곱의 영적 독립은 사닥다리 사건으로 그가 영적으로 독립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성경에도. 그래서 이 영적 독립은 아주 건강한 그런 독립이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지의 어떤 좋은 신앙의 본에 대해서 배워드리는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나중에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부모님을 찾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 보면 스스로가 해결이 안 돼. 하나님과 독대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부모님 또 신앙적인 것도 부모님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결혼하게 되면 이 야곱처럼 이 영적 독립을 해야 되지만, 이제 부부가 생겼잖아요. 아니 아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인 것을 이제 부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뭐냐면 신앙이 떨어질 때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서로
플러스 되도록 가야 되거든요. 이 신앙이 자꾸 이게 그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서로 도와줘야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만약 결혼 전에 여러분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도 신앙적으로 마이너스 된다. 그러면 그건 고려해봐야 돼. 그건 고려해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너무 안 맞는 분들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신앙이. 그래서 서로 결혼 전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연애하면 연애할수록 내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서로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이게 불안하고 이거는 사실은 결혼에 정말 내 상대인가 하나님께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 내 배우자에.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영적으로 아내와 이게 서로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해서 신앙에 서로 도움을 주고 영적인 것을 부모로 떠나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정서적인 떠남.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을 용서했는가. 이것은 뭐냐면 과거를 끊는 놀라운 어떤 그런 결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 결단, 어떤 선택적 행동으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TV도 보통 가족 관련된 그런 거 보게 되면 대부분 나중에 이제 상담받아 보면 막 눈물 흘리고 할 때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뭐 이렇게 대부분 돼요. 결혼하기 전에 그 부모로부터 상처로부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아내한테 그 상처가 가요. 공격적으로. 또 아내는 남편한테 공격적으로 그 상처가 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서적으로 부모님을 용서해야 된다. 읽어볼까요? 우리 민우 형제 읽어볼까요? 부모의 죄에 대해서. 부모의 죄에 대해 중보를 해야 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사정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네. 그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또 위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로 인해서 또 자식한테 그 상처를 주고.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그것이 이게 무슨 가계의 저주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단들이라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그게 떠나지 않으면 이게 또 자식한테 가고 아내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용서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상처받은 게 있다면 부모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부모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행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통찰로 예전에 그 부닥다리 통찰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력으로 부모님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모님도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것 사실을 좀 새로운 통찰로 바라보고 부모님도 또 다른 피해자였구나 부모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라고 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그 부부가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분이 하여튼 여자분이 남자분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한테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해외로 떠났어요. 해외로 떠나면 이민 가면은 해결되겠지. 부모님 보기 싫고 이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근데 뭐냐면 이 부모님과 이 정서를 떠남이 안 되니까 계속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님의 언어, 그 폭력적인 언어, 또 부모님의 잘못된 생활 패턴, 또 부모님의 잘못된 인간관계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제가 이게 아내인지 남편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분인지 그 아내 남편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하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 뭐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 주혁이는 있어? 저는 예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 그거 끊어냈습니다. 해결이 됐어? 네. 종훈이는?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잘해주구나. 민욱이는? 전 있어요. 아직 있어? 네. 그거를 해결해야 돼. 그걸 가지고 가면 안 돼. 오늘 해결합시다, 민욱이. 지는 오늘 해결. 쟤야.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말해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거는 아니, 다른 방에 있어. 해야 다른, 돼요. 다른 방에 있어. 다른 방에. 얘기 못하지. 나는 목사님 뭐 잘하는 건 없지만 물론 잘못한 목사님은 그날 미안하다고 하거든 항상. 근데 모르겠어. 지혜가 해줘야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용서를 구하면 받아줘야 되고요. 용서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부모님이 대단한 용기고요. 근데 이게 기질상 자신한테 잘못한 거 알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기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부모님하고 대화를 열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뭐 사랑한다 보다 말 못해요. 돌아가시면 고백도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잘못된 그런 관계들, 상처받은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 마음도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내 마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부모님의 죄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게 되면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아멘? 아멘. 네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그냥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그 죄를 사해 주면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죄에 나도 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부모님의 죄를 품고 그리고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16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 부모님의 모든 죄를 저한테 상처 줬던 부분들을 다 용서했어요. 바로 용서되더라고요. 성령님 임하시니까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 또 혹시나 또 민욱이는 아직 해결 안 됐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걸 민욱이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정서적인 떠남을 위해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라. 편지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만나서 이렇게 대면하고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서로 약간 부모님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고 그 부모님도 약간 서먹한 감정인 상태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말을 다 꺼내기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어떤 아픔이나 뭐 첫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을 쓰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쓰고 두 번째로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서운하는 부분들을 쓰고 예를 갖춰서 그렇게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 그 편지에는요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낼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지 못할 직접 만나서 말하지 못할 부분들이 편지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 써서 드리면 또 거기서 부모님 반응이 있겠죠.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민웅기도 그런 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어떤 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아버지께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께 처음으로 편지를 써옵니다. 결혼을 앞두고 편지를 쓴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버지는 참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 보호와 재정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고생을 하셨을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놀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놀이를 했거나 함께 크게 웃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왠지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싫고 무섭고 어려워서 늘 방으로 숨듯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에 대한 폭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밥상과 그릇을 내던지던 일들은 되게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연약한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저 역시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셨나요? 그때 제가 느꼈던 분노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린 시절 자상한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폭군과 같은 억압을 고스란히 겪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경험한 적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준 상처를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목소리 왜 그러냐? 근데 울지 마요. 목사님. 이거 참 그렇다. 어디까지 읽었어? 네. 꼭 차올라서 못 읽겠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걸으신 그 길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떠나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썽도 많았고 탈도 많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 자녀에게 사랑을 주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 둘 앞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있다가 이렇게 됐네. 왜 그러냐면은, 나 이거 책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응? 왜냐면 이게, 제가 겪었던 거 동일해요. 목사님 부끄러운 과거지만, 목사님 겪었던 과거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나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과거 생각이 나는 거 있지, 읽으면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아무 마음 없어요. 지금 너무도 잘 지내고 있고,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할 정도로, 보고 싶어서 전화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런 상처들이 저도 있었어요, 많이. 불안하고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런 거를 용서해야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어른도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답습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런 나쁜 부분들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나쁜 부분들은 떠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이어가면 안 되죠. 그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나는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영적 떠남을 이야기하죠. 한번 적어봅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두려움에 좀 나이가 좀 있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 예스?
네. 종훈이. 예. 저게 다? 민욱이도 나의 하나님으로. 그죠? 민욱이 자? 아니요? 하여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 받아서 행동해 하십시오.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렇게 돼야 돼요. 시행착오 있고 실패도 있어도, 그러면서 배우는 거.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정각됐는데,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용서합니까? 지금 부모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번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용서를 한 형제는 뭐 적을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적겠습니다. 난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지혜도, 지혜 없어? 지혜가 아예 꺼놓고 그냥 안 보여가지고, 응? 지혜도 있으면 적고, 이 읽고 나서 분위기 받은 상처 있으면 얘기를 해.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거 뭐야? 목사님은 예전에 다 하나님께 다 아래가지고 뭐 쓸 것도 없어요. 다 아래고 또 지금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고 부모님. 적었어요? 개인적인 거니까. 그럼 오늘 이후부터는 부모님을 좀 이해하시고 새로운 통찰력으로 부모님을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부모님 있는 그대로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부모님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 기도하고 부모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고. 저도 만약에 이제 가게 되면 저희 어머니는 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들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대 모습 그대로만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막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고 잘못된 것은 여러분 결혼 때 딱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자녀 때 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떠나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떠남으로 결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아름답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영적인 부분도 서로 조언해주고 스스로 부부끼리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부모님을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미래 가정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했는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건강하게 잘 떠나서 건강하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이제 부모를 떠나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떠나는 것이 필요한데 아버지 결혼 전에 이 모든 부분이 잘 준비되어서 성인 아이가 아니라 정말 성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독대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할 수 있는 이제 정말 어른스러운 그런 청년이 되게 하여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에게 정말 또 남편에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또 이후에 또 자녀를 낳을 때 자녀에게 이 또 잘못된 부분들 또 폭력적이고 또 나에게 상처 준 부분들이 자녀에게도 이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자녀들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우리 아버지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부모님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부모님 마음을 돌려주셔서 아버지의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부모님과의 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받은 혹여나 그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제거해 주셔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모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있는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오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건강하게 독립해서 또 건강하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또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또 성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께 또 신뢰받는 자로 서서 결혼할 때 부모님 믿고 또 결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모 떠날 수 있도록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오며 크리스천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졸린 시간에 수고 많았어요. 네, 다음에 또 네. 봅시다. 금요. 아라라타 인사하고. 네, 시험 잘 보고.